여러분들 삶에 복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라 민족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표를 준비해 봤고요. 그 표에 대한 설명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해드릴까 합니다. 표는 이거예요. 영혼의 수고를 위하여. 자, 우리 한번 또 지창해 볼까요? 영혼의 수고를 위하여. 그래야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수고를 위하지 않으면, 영혼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대가가 없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새해 만사가 형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유념하시고, 신앙생활이나 기타 공동체 생활이나 삶을 살아갈 때 적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애언의 말씀이거든요. 즉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을 터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메시아 되는 예수가 어떤 복을 받는 것인지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들한테 적용을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영혼의 수고를 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잘 되는 걸 원하는 불로소득을 구하는 사람 마냥 잘못된 인생과들을 조금 수정해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영혼의 수고를 하게 되면 결과가 좋은데 영혼의 수고가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세기간 동안을 통해서 영혼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진짜 실체는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지금 현재 마음이나 생각이나 또는 육체가 아니고 내 영혼이 진짜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고 있는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혼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상태도 알게 돼요. 전혀 영혼의 상태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영혼이 병들어. 10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태인가를. 피곤하고 감옥에 갇혀있고 진흙에 붙어있는 영혼 같은 이런 영혼의 상태를 10가지를 들었어요. 그 영혼이 잘 못되니까 범사가 잘 안되고 육체도 영향이 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번영함과 같이 범사가 번영하기를 원한다. 이거였거든요. 그 영혼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영혼을 어떻게 또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몸 안에 근육이 발달돼서 운동을 하게 되면 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잘 하도록 하자. 그래서 어떻게 영혼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특이해요. 근데 내 영혼을 내가 스스로 고생을 하게 만들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만들면 영혼이 병들지만 이거는 내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한 고생이에요. 그래야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영혼의 수고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총괄적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혼의 수고를 하셨는데 그 영혼의 수고는 말로 할 수 없었죠. 그 고통, 그 아픔,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얼마나 좋았는지. 자, 오늘 12절을 한번 좀 봐봐요. 12절.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영혼의 수고한 덕분에 그 말이에요. 영혼의 수고를 하니까 이렇게 됐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따라합시다.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할렐루야. 내가 받을 몫을 챙길 수 있어요. 그것도 존귀한 자와 함께. 내 몫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나 공동체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유행가 가사처럼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존귀한 자가 누리는 그 몫을 나도 내 몫을 차지하는 것, 이거는 영혼의 수고한 결과 이렇게 해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또 12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강한 자와 함께. 저를 보고 해야 여러분 집중이 돼요. 자, 따라합시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리니. 여러분들, 강한 자가 다른 사람 것을 탈취해가지고 내 것으로 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함께 누리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과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영혼의 수고를 하시는 결과, 실제로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까도 인사를 했고, 한번 또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겠습니다. 그러면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고, 교회 잘 되길 싫어하는 사람 없고, 나라 민족 잘 되기 싫어하는 사람 없고, 내 가정 잘 되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안 온다 그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수고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창을 나누게 해주셨냐. 그 다음 12절 또 이어지는 말씀 봐봐요. 이는 분명히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뭐 했다? 버린다 하니까 좀 따라하기 싫은가 봐요. 그죠? 따라합시다. 자기 영혼을 버려. 이런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돼요. 이런 사람만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누가 자기 것을 버리려고 그래? 챙기려고 그러지. 그러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혼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영혼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육체는 금방 끝나요. 저도 언젠가는 금방 부지불식하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제가 부질교인 지 이제 만 18년 이제 넉주 남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수많은 그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차피 세상은 뭐 허물 벗게 돼 다 이제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이 영혼이 있게 될 낙원이나 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영원을 위해서 영혼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된다. 이걸 특세 때 배웠잖아요. 근데 누가 자기 영혼을 버릴 사람이냐고. 안 버리려고 그래요. 누가 버리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메시아는 자기 영혼을 버리는 영혼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강한 자와 함께 분명히 탈장을 나누게 될 것이고,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해준다. 우리 몫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고, 또 함께 얻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2019년도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시라 이 말이요. 잘 되세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올해 주제를 영혼의 수고를 위하여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자, 2019년도 표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영혼의 수고를 위하여. 아멘. 우리 2층만 한번 해보실래요? 영혼의 수고를 위하여.
아까도 했죠. 꼭 안 한 것 같아서 한번 지켜봤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혼의 수고를 위하여. 자, 이걸 오늘 본문 11절을 말씀 봤더니 메시아 되는 예수님에 대한 애언을 해주는 가운데 예수는 이렇게 영혼의 수고를 맞이했고 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걸 세 가지로 오늘 적용을 해서 1년 동안에 또 삶의 사역의 지표로 꼭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을 이제 보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뭐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만족하게 여긴다. 자, 이게 감동적인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떻게 대속의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세웠어요. 알아요. 근데 여기 수고가, 영혼의 수고가 다른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영혼의 해산하는 수고와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가끔가다 그래요. 저도 농담삼아 그렇게 말하는데 여자들 애기 낳을 때 힘 푹 주면 뽕 안 나와? 이렇게 농담도 하긴 합니다만 여자들은 그러면 뭘 모른다고 그렇게 모르냐고 그래요. 그 남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좀 힘 좀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중내사안에 막 그런다고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도 해산하는 수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아마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고 아픈 상황이 해산이 아닌가 생각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로 예정이 돼 있어서 내려오셨는데 이미 계획 가운데서 알고 계셔요. 얼마나 십자가 고통이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대속의 사역이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대속이라고는 알아요. 근데 재밌어요. 알고도. 자, 다시 11절 말씀 볼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 말이에요. 보고 이미 예지, 미리서 앞에 어떤 일을 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걸 보고 내 영혼이 얼마나 수고하게 되는가, 해산하는 것 같은 수고하는 게 될 것을 아시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기피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됐어요. 이게 메시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육체적인 수고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수고까지 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걸로 봤습니다. 단순히 육체만 십자가의 대속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을 보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 해산하는 수고, 고통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만족스럽게 여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2절에 복이 임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좀 짐작이 가시나요? 교인들 같이 야가 빠진 사람 없어요. 나는 그래서 천당 가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짜 알았다면 이걸 알게 돼요. 예수님은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을 다 알아요. 보고 계셔요. 그럼에도 나는 그걸 기쁘게 생각한다 이랬어요. 사람들이 편한 것만 찾아. 오늘 우리 모세 형제가 2부 반주를 해줬네요. 앞으로 쭉 가실 건가요? 아, 세진이. 꼭 모세라고 그런다. 미안하다. 모세는 요거이 모세고 저기가 세진이. 반주 계속 할 거야? 임자 나올 때까지만? 아마 황장로님 올해 제일 고생하셨어. 일부 예배도 반주 임시로 누가 세워졌더만 힘들어서 진짜 힘들어요. 올해 지역장들 세우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왜? 지역장 하게 되면 시간 뺏겨. 또
또 지역원들이 말만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말 안 들어준 사람들 간혹 가다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체험하고 그래 내가 그래도 지역장 작은 목사가 돼서 영혼들을 세워야지.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안 하려고 그래요. 어제까지 집회인도했던 군산의 그 교회에서 말이요. 어떤 중직에 대한 성도들의 평가를 듣고 내가 와 진짜 이런 사람이 바로 영혼의 수고를 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중직은 말이요. 교인들이 인정하더만 차량 봉사 누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고 그분은 특징이 있더만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만 골라서 한대요. 이것이 영혼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마인드예요. 요새 교인들요 이상한 교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 알아요?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뒤집어봐. 뭐예요? 가나안 거꾸로 뒤집어봐. 안 나가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가나안 교인이 아니라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가봐야 뭐 터치받지 뭐 구속받지 뭐 해라 하지 뭐 일해야 되지 뭐 해야 되니까 애기 나 혼자 믿음 갖고 평안에 간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나안 성도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한국 교회예요. 이게 뭔가 잘못 가르쳤거나 뭔가 잘못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미 보고 계셔요. 그걸 예지라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만족하게 해야겠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부빌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잘 되게 해달라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부터 내 공동체가 내 사업장이 내 모든 삶의 현장들이 영혼의 수고를 만족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야 그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편한 것만 찾으려고 그래. 사역을 해도 우리 교회는 사역이 장로가 되려면 5가지를 해야 되고 안수집사가 권사가 되려면 3가지를 해야 돼. 그러면 딱 봐가지고 아주 쉬운 것만 찾을 수도 있어. 여러분 이건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런 마인드를 버리라고.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내가 해야 모두를 유익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이게 나도 살고 공동체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것이고 나라 민족 살리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탐탁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수고를 내가 감수해야지. 그렇게 소중한 영혼을 내가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다른 열매를 위해서 내가 영혼의 수고를 해야지. 이런 마음만 가져봐요. 안 되는가? 12절이 그대로 복으로 나왔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이번 성탄절 날 내가 그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내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저 성탄 알림 행사 때 대학로 팀을 맡아서 함께하게 됐는데 그냥 나가서 뭐 이렇게 찬송 부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딱 눈에 띈 것이 프랑카드가 눈에 띄더라고. 전부터 걸려있던. 그래서 얼른 우리 여철호 집사님과 함께 빨리 뛰라 해가지고 부랴부랴 뛰어가지고 막 그걸 들고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한쪽 잡게 만들고 내가 한쪽을 딱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로까지 행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프랑카드를 딱 들고 있으면 첫째 손이 시려워. 응? 손 시려워요. 둘째 다른 사람 이목에 집중될 수가 있어. 흔히 말하는 창피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좋아요. 내가 영혼의 수고를 먼저 해야 되고 여러분들 저를 겪어봐도 알겠지만 제가 뭐 어려운 일을 기피하거나 뺀질같이 빠져나가거나 다른 사람 시키고 나는 노는 거 혹시 벗었나요? 저는 제 마인드가 그렇게 되기 싫어요. 왜? 예수님이 영혼의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보고 어떤 중직께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 이걸 다 들고 있대요. 그리고 극구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준다고 그랬는데 하도 강권하시길래 그분께 마지막에 넘겨드렸어요. 근데 그분 생각 이런 생각이 어떻게 그래도
담임 목사가 이거 들고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원하신 거라고. 장로님들, 중직들, 기관장님들, 지역장님들 모두가 다 똑같아요. 영원히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대가를 받아가나 뭘 누리려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영혼에 대한 수고는 언어를 직역하거나 다른 번역을 보기는 해산하는 수고 같은 수고, 예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걸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도 따라합시다. 만족하게. 이게 누가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보편적인 심리를 생각하는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편한 것만 찾아요. 마음도 편안한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 닮아서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으니 하나님 본받고 예수님 본받는 자가 돼서 나도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내 영혼의 수고를 내가 감수한다, 이걸 내가 기쁘게 여긴다 하는 사람 많이 모여있다면 교회 공동체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12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기주의자 되지 마세요. 세상적인 가치관 갖고 계시지 마세요. 그건 결코 유익이 안 된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의 수고를 하고 말지 다른 사람 수고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이게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올 한 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고 삽시다. 진짜 잘 돼가지고 아름다운 소문 더 잘 나고 말이요. 내가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올 한 해 영혼의 수고를 만족히 여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을 한번 봐봐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를 말하죠. 메시아 되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하겠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까 봤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수고를.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될 것을 아시는 것. 아는 걸 지식이야, 지식.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르면 차라리 나은데 알면 이제 슬슬 감당하기 싫어져. 또 토해내고 싶어. 멀리하고 싶어요. 그 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히려 손해볼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메시아가 애언이 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는 그것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 대속을 담당하시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었다. 그 의롭게 여김을 허락받은 사람이, 혜택을 본 사람이 나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시냐 그 말이에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택한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우리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혹시 죽이질 않았는지 잘 들어봐요. 내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하게 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공동체를 흔들고 손해보게 만들고 영혼들을 죽이게 만드는 그 결과 가져왔잖아요. 차라리 모름이 나아요. 자,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더 리얼하게 해드릴게요.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는 사람이요. 초신자 절대로 문제 안 일으키래요. 봐봐요. 예수 인자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 행동 안 해요. 이제 서리집사 되고, 이제 안수집사 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장로까지 되고, 이제 목사까지 되고,
알면 알고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더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관계된 모든 공동체가 잘 되고 새해 복 많이 받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 살게 만드는 거, 의롭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알고 있는 그 경험 때문에, 알고 있는 그 상식 때문에, 알고 있는 그 신앙의 가치관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만든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제대로 만나봐요. 내가 아는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절대로 의롭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이나? 안 보입니다. 그게 예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수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존경받아요. 아, 저 사람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내가 이번 주간에 집회인 돌아갔던 거기에서 성도들이 저분은요 인정하더라고. 다른 사람 안 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른의 입장에서 말이요, 나이도 적잖아요. 70이 다 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봉사 지금까지 막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 너나 해라 막 시키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게 된 경험이나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열매를 만들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이에요. 힘차게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수고를 위하여. 자,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보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 더 적용할 것이 있는데 11절 하반절 끝부분이 말씀 봤더니 이렇게 말했네요.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메시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았어요. 영혼의 수고를 하신 예수님 덕분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수고를 알고도 만족스럽게 여겼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수고를 해산하는 수고보다 더 아픈 십자가 대속을 미리서 알고도 예수님은 그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우리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듯이 나의 아름다운 희생과 나의 아름다운 영혼에 대한 수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들 특세를 통해서 영혼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오, 진짜 영혼 이거 잘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 가질 거예요. 이 영혼이 절대적으로 간수해야 될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려도 세상 것 다 뺏긴다 할지라도 영혼만큼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음부에 가고 내가 지역에 가고 내 민족 수백만 명들은 내 민족 다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이것이 영혼에 대한 수고요. 이럴 사람이 몇이나 있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전부 지옥 가도 나 혼자 천당 가야 됩니다. 이런 게 보편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살아요. 그렇다고 죽으나요? 안 죽었어요. 사도 바울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런 마인드 갖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아 너 진짜 됐다. 너 낙원 좀 구경 좀 해라 해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낙원을 갔다 오게 만들었다니까. 직접 보고 오게 만들었다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수고가 헛된 육체의 수고다 보니까, 인간적인 수고다 보니까 여러분 수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영혼의 수고를 위하여 살게 되면 결국 내가 복을 받게 되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구나 꼭 기억하시고, 올해 이 표를 생각하는 가운데 마무리 한번 이렇게 좀 지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죄가 담당케 됨으로 말미암아서 대속이 돼서 살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 좀 해보게요. 어색하고 좀 쑥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정확히 한번 따라해 보게요.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한번 해줘 봐봐요. 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 표정이 어때요? 밝아? 그러면 대단히 잘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통 쑥스러울 거예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안 해줬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좀 미안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감정 안 갖도록 잘해보자 그 말입니다. 더 미안하게 한 번만 하고 말씀 마칩시다. 더 미안하게 꼭 쳐다보시고 당신 때문에 죽으려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 겁나게 쑥스럽죠. 그 말 들은 사람은 미안해요. 속으로 그럴 거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이 사람 죽여 저 사람 죽였는데 당신 살았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지만 웃어줘야지 어떡하겠어. 죽이지 맙시다. 여러분 혹시 말들이 잘못 전해져 가지고 뭐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말이요 절대로 사람 죽이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고 계시면 돼요. 왜? 살리는 게 임무지. 잘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영혼의 수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11절 통해 다시 한번 적용하시고 올라오는 영혼의 수고를 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때는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살게 되고 결국 나도 복을 받게 되고 아름다운 부귀결한 공동체가 복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다음 주에는